지금 여기 내 마음이 고요 적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불교 수행의 궁극적 목표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유지를 하려면 나의 무지의 상태로부터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기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나에게 깨어있기.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제 예를 들어볼까요?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질문을 했어요. 인도는 부처님 당시의 전통 종교가 있었는데 그 전통 종교가 브라만교라는 겁니다. 브라만교. 하늘에 브라만이라는 우주를 창조한 신이 있다. 그런데 그 신에게 기도하고 그 신의 힘을 빌려서 나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가르침. 그런데 그 신의 힘을 빌리는 소위 제사장 사제를 뭐라고 불렀냐? 그것도 브라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종교 지도자죠. 브라만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저 성스러운 강가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 마치 몸에 흙이 묻었거나 때가 묻었을 때 물로 씻으면 이렇게 깨끗이 씻어지듯이 저 강가강에서 모여 우리의 마음의 때, 죄의 때, 카르마의 때, 업의 때를 씻는 그런 목욕을 하면 모든 죄업이 다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죽으면 하늘나라 천상에서 태어날 수가 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강가강에서 목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하나의 기도의식이고 종교의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그 바라문들이 하는 그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삶이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욕을 좀 했던, 도둑질을 좀 했던, 오늘 내가 좀 잘못됐다 싶으면 강가강에서 목욕을 하면 다 죄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싸움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먹고 취하지 마라, 남을 해치지 마라, 남에게 손에 끼치지 마라, 남을 괴롭히지 마라, 말로도 그렇게 하지 마라, 명상해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어렵고 그건 너무 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이 틀렸다고 하기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너무나 옛날부터 해왔고 그들의 말이 맞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의문이 든 거예요.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물어본 거예요. 부처님, 브라만들이 말하기를 아무리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도 강가강에서 가서 성스러운 목욕을 하면 다 죄가 없어지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데 이게 대답하기가 어렵죠.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남의 종교를 비판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렇다. 라고 말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잖아요. 이게 질문은 yes, no 인데 이게 yes, no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젊은이가 가민이라는 사람인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가민이야. 그들의 말이 맞다면, 즉 브라만들이 하는 말이 맞다면 저 강가강에 사는 물고기가 가장 먼저 하늘나라에 가겠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말이 맞다면 그들의 말을 수용했잖아요. 반대는 안 하고. 그런데 이런 모순이 있다. 그들의 말이 맞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보자. 그러면 나는 한번 목욕을 하는 거고 저 물고기는 아예 그냥 물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그 물고기들이 가장 먼저 하늘나라에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젊은이가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Yes, no 라고 질문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그렇다면 이렇게 되지 않느냐 했을 때 머리가 반짝하면서 알았습니다, 부처님. 알았습니다, 부처님. 잘 알았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지금 강의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스님, 그럼 부처님은 태어난다고 대답했습니까? 안 태어난다고 대답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이 깨달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이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 또 물어봐서 대답이 다르다면 헷갈리겠지요. 이분한테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는데 저분한테 물으니 저렇게 대답하더라. 누구의 말이 맞을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의심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맞다면 강과 강에서 사는 물고기가 가장 먼저 하늘에 가겠구나. 그 이야기를 탁 듣는 순간 의혹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깨달음을 굉장히 환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무지, 의혹,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방 안에 깜깜한 상태에서 막 이렇게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못 찾아서 더듬고 있는데 더듬으면서 찾으려면 굉장히 힘이 많이 들지요. 찾는다 하더라도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고 또 노력을 해도 못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을 탁 켜면 저기 있네? 그렇게 탁 보이잖아요. 간단하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누구 도움도 필요 없고 물어볼 것도 없고 눈에 탁 보이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서 다른 비유를 제가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60대 중반 되는 아주머니가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래, 왜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인색합니다. 어떻게 인색한데? 돈을 자기가 다 가지고 딱 이렇게 생활비만 준다는 겁니다. 그것 말고 남편의 또 뭐가 문제예요? 그것 빼고는 남편을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못 살겠으면 이혼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스님 말씀을 유튜브로 들으니까 또 이혼은 하면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좀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줍니까? 조금 줘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한 달에 용돈을 얼마 줘요?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네요. 조금밖에 안 줘요. 아니 자꾸 그러지 말고 얼마 줬는지 한번 말해봐요. 그랬더니 한 달에 30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그 강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막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자는 아직 문제가 안 풀렸지만 남은 사람의 문제가 다 풀린 거예요. 그러면 300만 원을 매달 생활비로 주는데 그게 현금밖에 안 준다는 거는 뭘 말합니까? 남편은
부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남편이 돈은 많은데 나한테 조금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웃어도 이 질문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어요. 남편이 아주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아주 어려운 상태의 당신한테 그 어려운 가운데도 300만 원을 준다면 인색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아이고, 없는데 300만 원이면 좋은 사람이죠. 그럼 남편이 돈이 많은데 조금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나쁜 사람이지요. 그러면 당신 남편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남편이 사업이 망해서 재산이 다 없어지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조금 주더라도 남편이 재산이 많고 부자인 게 나아요? 아니면 남편이 나한테 300만 원을 주는데 어디 가서 빌려서 어디 가서 구걸해서 이렇게 나한테 300만 원을 주는 게 나아요? 나는 300만 원 계속 받고 있는데 그래도 남편이 부자인 게 나아요? 가난한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야 부자인 게 낫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데 왜 그 스님은 그걸 물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웃는 거예요. 이분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예요? 7살 차이 난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자하고 남자하고 평균 수명 차이가 얼마 정도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7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남편이 자기보다 한 14년 먼저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이 인색하다는 것은 나만 안 줘요? 딴 사람한테도 안 줘요? 딴 사람한테도 안 주죠. 그럼 남편 죽으면 이거 다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 그거 다 아껴봤자 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러니까 그분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그 300만 원밖에 안 준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다른 분은 엄마가 바람을 피웠다. 술을 먹었다. 횡포를 부린다. 근데 이분은 그런 건 아무것도 없고 돈을 아껴 쓰는 것밖에 없어요. 돈을 아껴 쓰는 것은 사실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의 얼굴이 환히 밝아졌습니다. 이분은 잘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다 라고 결론이 난 게 없어요. 남편이 변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졌다. 돈을 많이 안 준다는 이 생각 하나에 사로잡히니까 남편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대화를 하면서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이해가 되지요.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한 면만 보는 거예요. 만약 어떤 네모진 통이 있다. 그러면 앞면만 보면 어떻습니까? 직사각형으로 보이겠지요. 윗면만 보면 어떻습니까? 정사각형으로 보이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한 면만 보고 이거다, 저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 보기엔 사실대로 봤는데 제한되게 봤다. 그걸 가지고 이 물체의 모양 전체라고 내가 단정을 짓는 것, 그것을 편견 또는 착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는데 저와의 대화는 앞만 보고 있는 분에게 뒷면은 어때요? 하고 뒤를 보게 하고 윗면만 보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아랫면은 어때요? 하고 아랫면을 보게 하고 왼쪽 측면만 보고 있는 사람에게
오른쪽 측면은 어때요? 하고 오른쪽 측면을 보게 하는 거예요. 즉,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본다는 것은 이 물체의 전모 전체를 본다. 전체를 본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이 통찰력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한 면만 보고 이렇다고 단정하는 것을 편견이라 그러고, 전체를 보고 이렇구나 하는 것을 통찰력 또는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 면만 보고 단정을 해서 편견을 가진 것은 자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실제는 사실이 아니에요. 이것이 오류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보면 통찰력이 생기면, 지혜가 생기면 이제 이 편견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편견을 가졌을 때는 괴롭다가 통찰력을 가지게 되면 괴로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무지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만 무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무지예요. 모르는 것도 무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지의 상태에서 깨어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괴로움이 없어져 버린다. 이런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꼭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괴로움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내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 보면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예를 오늘 하나하나 드는 것은 이 깨달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깨달음을 너무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발생한다. 우리 일상에서의 심리적인 불안 또는 미운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무지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런 무지를 깨우치게 되면 심리적인 부정적 작용으로부터 벗어나서 편안해진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 수행자는 이런 일이 일어나던 저런 일이 일어나던 그것은 그냥 세상에 있는 일이고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면서 그 문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만큼 해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남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협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또 포기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 아이가 공부 안 한다. 이게 내가 괴로울 이유는 없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를 안 하면 공부를 안 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 장애가 있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성적이 떨어져서 그걸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닥달한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 아이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 능력에 맞게끔 내가 인정해주고 격려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학교 교육에 대한 부분에 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든지 어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자세히 들어보고 내가 말한 문제 제기가 일리가 있다 라고 인정을 해준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상태를 잘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일 때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안에 치우쳐서 생긴 문제라면 조금 길게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든지 아니면 내가 좀 개발해 주든지 이렇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지금 여기 내 마음이 고요 적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불교 수행의 궁극적 목표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유지를 하려면 나의 무지의 상태로부터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기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나에게 깨어있기.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제 예를 들어볼까요?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질문을 했어요. 인도는 부처님 당시의 전통 종교가 있었는데 그 전통 종교가 브라만교라는 겁니다. 브라만교. 하늘에 브라만이라는 우주를 창조한 신이 있다. 그런데 그 신에게 기도하고 그 신의 힘을 빌려서 나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가르침. 그런데 그 신의 힘을 빌리는 소위 제사장 사제를 뭐라고 불렀냐? 그것도 브라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종교 지도자죠. 브라만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저 성스러운 강가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 마치 몸에 흙이 묻었거나 때가 묻었을 때 물로 씻으면 이렇게 깨끗이 씻어지듯이 저 강가강에서 모여 우리의 마음의 때, 죄의 때, 카르마의 때, 업의 때를 씻는 그런 목욕을 하면 모든 죄업이 다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죽으면 하늘나라 천상에서 태어날 수가 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강가강에서 목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하나의 기도의식이고 종교의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그 바라문들이 하는 그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삶이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욕을 좀 했던, 도둑질을 좀 했던, 오늘 내가 좀 잘못됐다 싶으면 강가강에서 목욕을 하면 다 죄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싸움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먹고 취하지 마라, 남을 해치지 마라, 남에게 손에 끼치지 마라, 남을 괴롭히지 마라, 말로도 그렇게 하지 마라, 명상해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어렵고 그건 너무 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이 틀렸다고 하기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너무나 옛날부터 해왔고 그들의 말이 맞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의문이 든 거예요.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물어본 거예요. 부처님, 브라만들이 말하기를 아무리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도 강가강에서 가서 성스러운 목욕을 하면 다 죄가 없어지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데 이게 대답하기가 어렵죠.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남의 종교를 비판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렇다. 라고 말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잖아요. 이게 질문은 yes,
no인데 이게 yes, no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젊은이가 가민이라는 사람인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가민이야. 그들의 말이 맞다면, 즉 브라만들이 하는 말이 맞다면 저 강과 강에 사는 물고기가 가장 먼저 하늘나라에 가겠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말이 맞다면 그들의 말을 수용했잖아요. 반대는 안 하고. 그런데 이런 모순이 있다. 그들의 말이 맞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보자. 그러면 나는 한번 목욕을 하는 거고 저 물고기는 아예 그냥 물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그 물고기들이 가장 먼저 하늘나라에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젊은이가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Yes, no 라고 질문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혹 그렇다면 이렇게 되지 않느냐 했을 때 머리가 반짝하면서 알았습니다, 부처님. 알았습니다, 부처님. 잘 알았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지금 강의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스님, 그럼 부처님은 태어난다고 대답했습니까? 안 태어난다고 대답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이 깨달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이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 또 물어봐서 대답이 다르다면 헷갈리겠지요. 이분한테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는데 저분한테 물으니 저렇게 대답하더라. 누구의 말이 맞을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의심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맞다면 강과 강에서 사는 물고기가 가장 먼저 하늘에 가겠구나. 그 이야기를 탁 듣는 순간 의혹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깨달음을 굉장히 환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무지, 의혹,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방 안에 깜깜한 상태에서 막 이렇게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못 찾아서 더듬고 있는데 더듬으면서 찾으려면 굉장히 힘이 많이 들지요. 찾는다 하더라도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고 또 노력을 해도 못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을 탁 켜면 저기 있네? 그렇게 탁 보이잖아요. 간단하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누구 도움도 필요 없고 물어볼 것도 없고 눈에 탁 보이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서 다른 비유를 제가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60대 중반 되는 아주머니가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래, 왜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인색합니다. 그 어떻게 인색한데? 돈을 자기가 다 가지고 딱 이렇게 생활비만 준다는 겁니다. 그것 말고 남편의 또 뭐가 문제예요? 그것 빼고는 남편을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못 살겠으면 이혼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스님 말씀을 유튜브로 들으니까 또 이혼은 하면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좀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줍니까? 조금 줘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한 달에 용돈을 얼마 줘요?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네요. 조금밖에 안 줘요. 아니, 자꾸 그러지 말고 얼마 줬는지 한번 말해봐요. 그랬더니 한 달에 30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그 강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막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자는 아직 문제가 안 풀렸지만 남은 사람의 문제가 다 풀린 거예요. 그러면 300만 원을 매달 생활비로 주는데 그게 현금밖에 안 준다는 거는 뭘 말합니까? 남편은 부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남편이 돈은 많은데 나한테 조금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웃어도 이 질문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어요. 남편이 아주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아주 어려운 상태의 당신한테 그 어려운 가운데도 300만 원을 준다면 인색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아이고, 없는데 300만 원이면 좋은 사람이죠. 그럼 남편이 돈이 많은데 조금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나쁜 사람이지요. 그러면 당신 남편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남편이 사업이 망해서 재산이 다 없어지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조금 주더라도 남편이 재산이 많고 부자인 게 나아요? 아니면 남편이 나한테 300만 원을 주는데 어디 가서 빌려서 어디 가서 구걸해서 이렇게 나한테 300만 원을 주는 게 나아요? 나는 300만 원 계속 받고 있는데 그래도 남편이 부자인 게 나아요? 가난한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야 부자인 게 낫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데 왜 그 스님은 그걸 물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웃는 거예요. 이분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예요? 7살 차이 난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자하고 남자하고 평균 수명 차이가 얼마 정도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7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남편이 자기보다 한 14년 먼저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이 인색하다는 것은 나만 안 줘요? 딴 사람한테도 안 줘요? 딴 사람한테도 안 주죠. 그럼 남편 죽으면 이거 다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 그거 다 아껴봤자 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러니까 그분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그 300만 원밖에 안 준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다른 분은 엄마가 바람을 피웠다. 술을 먹었다. 횡포를 부린다. 근데 이분은 그런 건 아무것도 없고 돈을 아껴 쓰는 것밖에 없어요. 돈을 아껴 쓰는 것은 사실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의 얼굴이 환히 밝아졌습니다. 이분은 잘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다라고 결론이 난 게 없어요. 남편이 변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졌다. 돈을 많이 안 준다는 이 생각 하나에 사로잡히니까 남편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대화를 하면서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이해가 되지요.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한 면만 보는 거예요. 만약 어떤 네모진 통이 있다. 그러면 앞면만 보면 어떻습니까? 직사각형으로 보이겠지요. 윗면만 보면 어떻습니까? 정사각형으로 보이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한 면만 보고 이거다, 저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 보기엔 사실대로 봤는데
제한되게 봤다. 그걸 가지고 이 물체의 모양 전체라고 내가 단정을 짓는 것, 그것을 편견 또는 착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는데, 저와의 대화는 앞만 보고 있는 분에게 뒷면은 어때요? 하고 뒤를 보게 하고, 윗면만 보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아랫면은 어때요? 하고 아랫면을 보게 하고, 왼쪽 측면만 보고 있는 사람에게 오른쪽 측면은 어때요? 하고 오른쪽 측면을 보게 하는 거예요. 즉,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본다는 것은 이 물체의 전모 전체를 본다. 전체를 본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이 통찰력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한 면만 보고 이렇다고 단정하는 것을 편견이라 그러고, 전체를 보고 이렇구나 하는 것을 통찰력 또는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 면만 보고 단정을 해서 편견을 가진 것은 자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실제는 사실이 아니에요. 이것이 오류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보면 통찰력이 생기면, 지혜가 생기면 이제 이 편견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편견을 가졌을 때는 괴롭다가 통찰력을 가지게 되면 괴로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무지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만 무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무지예요. 모르는 것도 무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지의 상태에서 깨어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괴로움이 없어져 버린다. 이런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꼭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괴로움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내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 보면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예를 오늘 하나하나 드는 것은 이 깨달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깨달음을 너무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발생한다. 우리 일상에서의 심리적인 불안 또는 미운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무지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런 무지를 깨우치게 되면 심리적인 부정적 작용으로부터 벗어나서 편안해진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 수행자는 이런 일이 일어나던 저런 일이 일어나던 그것은 그냥 세상에 있는 일이고,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면서 그 문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만큼 해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남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협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또 포기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 아이가 공부 안 한다. 이게 내가 괴로울 이유는 없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를 안 하면 공부를 안 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 장애가 있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성적이 떨어져서 그걸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닥달한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 아이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 능력에 맞게끔 내가 인정해주고 격려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학교 교육에 대한 부분에 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든지 어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자세히 들어보고 내가 말한 문제 제기가 일리가 있다 라고 인정을 해준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상태를 잘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일 때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안에 치우쳐서 생긴 문제라면 조금 길게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든지 아니면 내가 좀 개발해 주든지 이렇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